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 빛광자에 회복할 복. 그래서 말 그대로 빛을 회복했다라는 뜻입니다. 광복절, 그리고 3.1절이 되면 항상 친일파 논쟁이 있습니다. 다른 날에도 있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광복절이나 3.1절이 되면 친일파와 관련된 인물이나 또는 사건들이 파묘됩니다. 올해도 자충수라고 할까요? 뭐 가만히 있었으면 몰랐을 그런 친일 행적인데 괜히 집안 자랑을 하다가 친일파 집안인 것이 드러나서 나락에 간 이 한 여자 연예인이 며칠 동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친일 논쟁이 있을 때마다 주로 이제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고 논리긴 한데요. 이런 말을 하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일제 시대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친일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자신들의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이 말씀을 쓰게 됩니다. 축제나 행사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언제 하게 될까요? 보통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이 가장 중요한 행사, 세레모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미를 장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초막절은 공식적으로 7일을 지키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일해 7일 동안 지키라고 말합니다. 근데 초막절은 일주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보너스로 하루를 더 지켜야 합니다. 36절을 보면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 초막제 제사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8일째에도 안식일처럼 거룩한 대회로 어떠한 노동도 하지 않는 거룩한 날로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일 동안 지키게 되는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가장 중요한 행사, 의식은 언제 하게 될까요? 첫째 날도 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인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는 7일째 저녁, 그리고 보너스로 주어진 마지막 날인 이 8일째에 이틀에 걸쳐서 이 초막절의 중요한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그 시간적 배경이 초막절입니다. 7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족과 제자들과 함께 초막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타내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가셨다.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중간과 마지막 날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시게 됩니다. 7장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실로암 샘물에 그 물을 길어서 번제단에 붓는 소위 말하는 관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게 되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큰 논쟁, 다툼과 분열이 있게 됩니다. 7장 43절에 보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초막절 이 관제 의식을 통해서 내가 생명수를 주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예루살렘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쟁론,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을 선지자,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다른 무리들은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폄하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고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왔던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논란, 분쟁이 있게 되고 다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소동들은 자연스럽게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축제의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축제의 날에 예루살렘에 다툼과 분쟁, 논쟁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고, 다른 쪽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즐겁게 여긴다고 하는 이 초막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이 두 그룹으로, 두 쪽으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하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이 한쪽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하나의 구실, 어떤 그러한 사건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간음한 여자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절인 53절과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성경은 아주 짧게 이 두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두 문장 사이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놓여져 있습니다. 초막절 이 7일째 되는 낮에는요, 실로암의 물을 번제단에 붓는 이 관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이 가을 축제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봄의 농사를 위해서 물을 붓는 관제 의식을 통해 내년에도 하나님 올해처럼 풍년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기우제 같은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낮의 축제가 끝나고 나면 밤의 시간이 돌아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축제를 하게 되면 그런 중동이나 무더운 곳은요, 낮에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여러 중요한 의식들은 밤에, 시원한 밤에 하게 되는데요. 초막절 7일째 되는 밤이 되면 첫 번째 중요한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걸 히브리어로는 시마벳 하쇼에바라고 하는데 번역하면 물 깃는 축제라는 뜻입니다. 줄라물에서 물을 길어서 번제단에 붓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 물 깃는 축제를 기록한 이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여러 문서들을 보게 되면 이 물 깃는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 깃는 축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축제를 경험하지 못했다.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좋은 그러한 축제이길래 이 축제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축제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럼 이 물 깃는 축제는 과연 어떤 축제일까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보시면요, 이방인의 뜰은 이제 이방인들이 머무는 곳이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벽에 둘러싸여져 있는 성벽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있는 공간이 여인의 뜰입니다. 이 여인의 뜰에 초막절 7일째 저녁이 되면 이 여인의 뜰 네 모퉁이에 큰 등불을 켜게 됩니다. 환하게 등불을 켜놓고 이 여인의 뜰에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뜰과 이방인 뜰과 이 성전 주변에 가득 모여서 춤을 추게 됩니다.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뜰과 성전 주변에서 밤새도록 춤을 추게 되는데, 백발의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노래하며 밤새도록 춤을 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뜰 2층에 보시면 사람들이 있는 것이 보이시죠?
2층 난간에 여자들이 쭉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근엄한 대제사장, 평소에는 아주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날만은, 이 시간만에는 그냥 기쁨의 춤을 추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속옷이 드러날 만큼 덩실덩실 추며 웃으며 춤을 추고 있는 것을 여인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즐거운 축제인지. 여인들도 그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고 춤추는 사람들도 즐거워하는, 말 그대로 남녀노소 모두가 즐거워하는 축제. 그것이 바로 물깃는 축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까지 춤추며 즐거워하다가 새벽닭이 울게 되면요,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불게 됩니다. 축제가 끝났음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축제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이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밤새도록 춤추며 즐거워하던 이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의 남녀노소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방인처럼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축제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사죄의 은총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 기간 또한 밤이 되면요, 또 다른 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빛의 축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물깃는 축제가 벌어지는 이 여인의 뜰에 네 모퉁이의 큰 등불을 켜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소에는 이곳에 불을 켜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불을 켜지 않고 그냥 어두운 모습 그대로 두게 되는데 1년에 단 하루 초막절 이 마지막 날에 되면 빛의 축제가 열리게 되면 이 네 모퉁이의 큰 등불을 놓고 불을 켜게 돼서 예루살렘 성전이 환하게 비치도록 하게 됩니다. 여인의 뜰 네 모퉁이의 등불에 불을 켜게 되면 이 여인의 뜰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환하게 비치게 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이 불빛이 얼마나 밝은지 이 불빛 때문에 예루살렘 집안 모든 구석구석이 다 보일 만큼 빛난다. 좀 과장이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의 높은 곳에 시온산 정상에 있다 보니까 높은 곳에 있으니까 아마 그 빛이 여러 예루살렘 낮은 곳까지 비춰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성전에서 1년 중에 단 하루, 이 초막절 날, 마지막 날에 환하게 밝혀지는 이 빛의 축제를 통해서 예루살렘 모든 곳에서 이 성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성전이 유일하게 밝게 빛나는 그 밤, 그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과 노래 소리가 그 예루살렘에서 비치는 그 빛이 예루살렘 모든 지역, 골목골목마다, 집안마다 이 찬양의 소리와 이 빛이 가득 비춰진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 마지막 밤인 것입니다. 이 두 축제가 벌어지는 초막절이 되면요, 정말 예루살렘은 축제의 열기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주민뿐만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였던 순례객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축제를 즐기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날을 기다리겠습니까? 1년에 단 하루 이렇게 즐겁게 성전에서 춤추고 노래할 수 있으니,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렇게 밝게 빛나는 날이니 얼마나 이 날을 기다리겠습니까? 7장 53절을 다시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 이 구절 앞에는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물깃는 축제, 그리고 빛의 축제가 다 끝나고 축제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새도록 축제를 즐기고 새벽녘에 되었어야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종종 머무셨던 감난산으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끝나고 가셨으니까 아마 짧은 한 두세 시간 정도 주무셨을까요? 아주 짧은 잠과 휴식을 취하신 예수님께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예수님께서 아침에 다시 성전에 가셨습니다. 초막절의 모든 이 하이라이트 행사가 끝나고 8일째 안식하며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키는 그날,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따라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 아침에 가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신 시간과 그 장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좀 자세히 기록하는 편이지만 요한은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아침이라고 분명한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 번제를 드리는 오전 9시, 아마 이 전후의 시간일 것 같습니다. 율법에 따라 안식하며 제사 드리는 그 오전 9시,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밤새 축제로 지치신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다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른 아침 이 시간에 초막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거룩한 성회를 지키기 위해 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이는 이 날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가르치셨던 장소가 어디인가? 요한복음 8장 20절은요. 그 장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헌금함 앞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헌금함은 여인의 뜰, 아까 보셨던 그 여인의 뜰에 모두 13곳에 곳곳에 이 헌금함이 놓여 있습니다. 밤새도록 지난밤에 그 물깃는 축제와 빛의 축제로 노래하며 춤추며 즐거워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했던 이 여인의 뜰, 그 여인의 뜰 앞에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실 때에,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여인의 뜰 그 헌금함 앞에서 아마 그 등불이 있던, 아마 그 아래 있지 않을까요? 그 헌금함 여인의 뜰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남녀노소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돌이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음행 중에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에 따라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돌로 치기 위해 돌을 다 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난처한 곤란한 질문을 내서 그것을 꼬투리 잡아 예수님까지 그냥 돌로 치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허를 찌르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기세등등하게 그냥 돌을 던지기 위해 몰려들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돌을 버리고 하나씩 하나씩 그냥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음행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이들이 언제 이 여인을 잡았을까요? 현장에서 잡았을까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뭐 길게는 한두 달 전에 음행한 여인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잡아놨다가 지금 이제 끌고 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분명히 죄가 있는 사람인데 돌로 치지 않고 살려두었다. 그 당시 관습이나 또는 율법에는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난밤에 잡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난밤에 잡은 여인입니다.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잡아온 것이죠. 지난 밤일 수도 있고 새벽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밤 이 물깃는 축제, 빛의 축제가 열리던 그 시간 음행 중이던 여인을 붙잡아 온 것입니다. 본문은 정확한 시점을 말해주지 않지만 초막절의 이 밤의 축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에 아마 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깃는 축제, 빛의 축제가 열리던 1년에 단 하루 그 열리던 그 시각에 음행한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무엇을 포기한 것입니까? 1년에 단 하루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메시아를 구하던 그 축제를 포기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축제를 포기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1년의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을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축제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축제가 의미하는 것, 즉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줄 메시아를 구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1년에 단 하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죄의 은총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메시아를 구하는 이 기쁨의 날에 도리어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 밤새도록 음행하던 현장을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치던 그 빛의 축제로 비추던 그 환한 등불 아래 그들은 예루살렘 전역을 쥐찾듯 쥐디비듯 그냥 온 구석을 그냥 다 찾아다니면서 음행한 여인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 그들의 동료들은 성전에서 그 등불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메시아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사죄가 아닌 정죄와 죽음을 위해 죄의 현장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사죄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죄와 심판의 자리를 찾아다니던 1년에 단 하루 그 은혜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포기하고 밤새 눈에 불을 켜며 음행의 현장을 돌아다녔고 결국 한 음행한 여인을 잡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수가 없는 여인일 수도 있겠죠. 또는 함정에 빠진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여자만 끌고 왔다고 말합니다. 음행을 여자 혼자 합니까? 손바닥도 짝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 것이죠. 남녀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고 왔다는 것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뭔가 좀 구린 냄새가 나긴 합니다. 남자가 함께 끌려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마도 이 사건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그런 현장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음행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와 그녀를 죽이려고 둘러싸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두 눈이 밝게 달아오른 채로 지금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 않은 대신 그 지난밤 용서와 사죄의 은총의 자리에서 한 여인을 죽이기 위해, 정죄하기 위해 예수님께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밤새 예루살렘에 울려 퍼졌던 그 사죄의 노래가 그들 귀에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음행한 여자를 찾아 돌아다닐 때 그들을 비춰줬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용서의 빛, 빛의 축제를 비춰줬던 그 빛이 자신들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사죄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는 그 물깃는 축제의 노래가 그들 귀에 들렸습니다. 아마 무의식 중에 흥얼거렸을 수도 있겠죠. 수십 년 동안 했던 행세이기 때문에 막 무의식 중에 흥얼거리면서 그들은 음행한 사람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모순 속에 예수님은 그들의 허를 찌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죄를 경험하지 못한 너희들이, 죄로 똘똘 뭉쳐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지난밤에 지었던 죄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사죄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냐? 도리어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돌을 놓고 돌아가게 됩니다. 모두가 떠난 뒤 여인의 뜰에 이제 예수님과 그 헌금 앞, 그 등불이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비추는 빛은 남의 죄를 지적하고 타인을 죽이는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빛을 통해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빛 가운데로 거룩한 그 길로 걸어가게 하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밤 성전을 환하게 비추던 그 등불이 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 지난밤에 비추었다가 꺼지는 이 등불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빛이다. 너희들에게 참된 생명, 사죄의 은총, 구원의 빛을 비추어주는 나는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참된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지난밤 이 등불 아래에서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메시아를 구하였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난밤 그 구하였던, 기도하였던, 찬양하였던 그 사죄의 은총, 그 사죄의 빛을, 용서의 빛을 세상의 빛인, 생명의 빛인 내가 비춰주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자들, 내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생명의 빛을 비침을 받게 될 것이고 사죄와 용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어둠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어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 먼저 나의 어둠을 비춰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 가운데 있는 어둠이 무엇인지,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게 드러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비춰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밤새 이 어둠 가운데 돌아다녔던 자들입니다. 정죄하기 위해, 판단하기 위해 성전을 환하게 비춰줬지만 그 빛을 삼아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정죄하기 위해 그들은 밤새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사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참된 구원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지 못하였고
비록 그들은 음행한 여인을 잡아와 정죄하고 판단하였지만 그들 역시 어둠 가운데 죽음 아래 죽음의 어둠 아래 놓여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모두가 떠난 뒤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이제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너의 삶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춰졌으니 다시는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돌아다니지 말고 헤매지 말고 생명과 구원의 빛 가운데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은 다른 사람의 죄를 비추어 폭로하고 드러내는 정죄하는 빛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죄와 어둠을 비추어 회개하게 만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죄와 용서를 경험하게 만드는 구원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은 우리를 더 이상 죄악 가운데에 어두운 가운데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길,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죄를 묻어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떤 빛 아래 서 있느냐? 사람의 허물을 비추는 어둠의 빛 가운데 서 있느냐? 아니면 나의 죄를 비추고 나를 살리고 나의 생명 가운데에 새로운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 서 있는 것. 물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죄라고 우리는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잘못을 다 덮어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은혜는요, 죄를 괜찮다라고 말하는 은혜가 아니라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아니하도록 이끄시는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빛 아래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구원의 빛 대신 예수님 아래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빛 아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사죄와 용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죄와 용서 가운데 참된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전히 어둠 가운데 그 빛 가운데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 그 구원의 빛 아래로 드러날 수 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